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전주 모 교회에서 중등부 교육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전북 CBS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름 유명한 패널들을 모시고 신앙적인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프로였는데 거기에 제가 게스트로 초대받은 겁니다. 혹시 왜 저를 섭외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워낙 사역도 잘했고 또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행하시는 아나운서께서 저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패널 섭외가 안 되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출연을 제의했고 저는 좋은 기회겠다 싶어서 냉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몇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받았고 저는 여기에 답변을 달아 다시 보내기를 반복하면서 서로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약 2주간에 걸쳐 대본을 완성하였습니다. 라이브 당일 라디오 생방송은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자와의 호흡도 잘 맞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고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 라디오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아나운서 청년이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사님, 이건 우리 대본에 없는 건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둘 중에 언제 더 행복하셨나요? 이 질문이 나왔던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기년이 당시 5년도 채 안 되었다고 말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언제 더 행복했느냐 물었던 것이죠. 사실 간단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지금이라고 답변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런 질문에 살짝 당황한 저는 말이 헛나와 이렇게 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방송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 그랬지 하는 의문만 마음속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진행하는 청년은 당황을 감추는 웃음만 지을 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였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최선을 다해 입을 열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100% 싫어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는 말은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이었고, 둘째, 이 이후로 다시는 라디오 출연 제의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된 행복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안정, 소원의 성취, 가정의 평화, 신앙 공동체의 매력, 자아의 발견 등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답변을 통합해보자면 결국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참 행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참된 행복에 대하여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을 조금 정리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곤 합니다. 가진 게 있어야 아무래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질은 반드시 행복에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5가지의 욕망, 오욕이라 그러죠. 모두 하나같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기에 이러한 것들이 충족된다면 소위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란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확실히 잠깐의 행복감은 느끼게 해주겠지만 안타깝게도 어차피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오히려 더 큰 허무함과 결핍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더 큰 욕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참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부귀영화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왕입니다. 역대 가장 풍요로웠던 그의 재위 시절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왕정을 지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망을 다 충족하며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에 자신의 파란만장한 일생 경험을 토대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막상 보니 다 헛되고 헛되더라. 물질로서 채울 수 있는 행복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며 참된 행복이 결국 이러한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최고의 부귀를 경험한 솔로몬의 말이니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의 행복, 외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결국 내면의 행복입니다. 약간 마음 수련원 같은 데서 들을 법한 말을 방금 제가 했는데요. 그렇지만 팩트입니다. 내면이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평안, 내면의 만족감,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의 정도에 상관없이 내면이 어떠한가가 결국 그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솔로몬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그가 쓴 잠언의 일부를 들어보십시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인간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 솔로몬이 말했던 인간사 진리,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오히려 우리 내면의 참 만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원 질문의 답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평온한 삶의 핸디캡을 갖고 있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마음과 영혼이 참 행복을 경험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교회로 이끄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의 비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는 그 책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제자를 넘어선 자식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상,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특별히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으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였습니다만 그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고 관리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에 정말 믿고 신뢰하는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남겨 교회를 지도케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하여 선배로서, 아버지로서 목회의 지침을 전하고자 붓을 들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 서신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그 안에 담긴 문체가 각 서신마다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옥중 서신, 그리고 격한 감정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갈라디아서 및 고린도 전후서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 및 디도서에는 또 다른 분위기를 냅니다. 목회적 지침과 교훈을 전하는 서신인 만큼 바울은 잔잔하면서도 근엄하고 명확한 필치로 담담하게 써 내려갑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여러 문제와 기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중 우리가 읽었던 4장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이단의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6장 분량의 디모데전서에서 1장과 4장, 그러니까 2장 정도를 할애하여 이단에 대해 주의를 시킨 것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 제3대 도시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그리고 소아시아 제1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대개 이런 곳은 주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들이었지요. 화려함에는 반드시 그 이면이 있듯 아름답고 찬란한 도시였던 에베소 역시 명암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 및 이단 사상이 극에 다다랐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관하여서도 에베소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이 발달한 곳은 언제나 외국의 우상 및 사상들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지역은 말 그대로 우상천지의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가진 이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일들 또한 빈번했을 겁니다. 대신 그냥 와서 얌전히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사람들에게 그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생교회로선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곁에서 바른 신앙을 철저하게 배웠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던 겁니다. 1장 3절과 4절 상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유독 에베소 교회의 이단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읽었던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경계로 4장이 시작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며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혼인을 불쾌하게 여겼고 고기 등의 몇몇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던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영지주의와 같은 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죄로 규정하였고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성결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교회 내의 교인들에게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단들을 가리켜 2절에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아주 길고도 잔혹한 표현을 쓰며 비난하였고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혼인과 음식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며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이들의 거짓과 미혹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이든 혹은 그 사상을 듣고 그런가 하며 따랐을 이들이든 비록 이 잘못된 사상과 신학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그걸 본인이 전파하고 또 받아들였던 행동의 기저에는 분명 같은 마음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행복, 결국엔 행복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행동해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이단과 그 사상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올바름의 범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좋아 보인 그대로 그렇게 따랐을 뿐입니다. 최근에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박옥수 구원파로 알려져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실태에 대해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어린 학생들이 그곳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탈출한 한 예체능 계열 여학생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도 잘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갔던 것일 뿐이라고.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일 뿐이지 목적은 같았습니다. 결국 그곳에 있던 이들도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악용한 교주와 수하 사기꾼들이 나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진 이 사상의 맹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말 참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그럴싸함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본질을 찾아야 했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더 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비본질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모양은 달라도 이와 비슷한 결로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나를 참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헛된 길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신앙보다 앞서게 돼버려도 상관없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길을 잃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물질이, 명예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하여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받들며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막다른 길이었죠. 슬프게도 어떤 이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참 행복을 찾다가 잘못 틀어버린 자신의 방향을 그대로 전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외면을 치장한다 한들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참 행복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5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하여짐이라인데 이 5절 말씀 말미에 거룩하여짐이라를 각색한 겁니다. 결혼과 음식법이 선해질 수 있는 것도,
그걸 자유롭게 누리는 이들이 선해질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진정한 본질을 분별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곧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행복하여짐이라. 바로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고 쫓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기 위해서, 즉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더욱더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비결 첫 번째, 먼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 사상은 나름대로 금혼과 채식이 자신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본질, 즉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혼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세 때부터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을 더 신봉하였고 교인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기를 강요하였던 겁니다. 음식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하나같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 금하였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난 이제껏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죠.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사건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가르친 이들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시고자 선지자도 보내시고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어디에 나의 마음을 두어야 할지, 삶의 모든 공략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당시 전과라는 것이 인기였습니다. 그 범죄 저지른 전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에 정답과 풀이가 담겨 있는 비서를 말하는 겁니다. 전과를 보면 교과서의 정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고 명확한 정답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교과서라 한다면 성경은 이 교과서와 같은 삶을 명확한 진리로 이끌어줄 전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굳이 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기준이 있으며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탁하고 각박한 이 시대 속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들을 통해 통독이나 큐티를 통해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1부 기도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일의 큐티를 통해 경험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의 하루에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게 되면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전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이 은혜를 사모하여 결단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말씀의 행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생명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지난 7월 음악문화부 주관으로 힐링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는 찬양사역자 한웅재 목사님이셨습니다. 다들 오셨었죠? 제 기억으론 제가 중학생 때 가장 유명한 곡이었던 소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시절 사경회 강사라도 오셨을 때 가까이서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울고 웃으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난 음악문화부 수련회 때 제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게 되어서 한웅재 목사님과 통화도 하고 카톡도 여러 차례 주고받게 된 겁니다. 조금 주책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통화와 카톡 이렇게 연락을 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고 또 정말 좋아하는 사역자분과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제 아내도 한웅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카톡 보여주면서 나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한 사람이야 하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도 한번 띄워볼까 했는데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안 띄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존경하는 사람과의 소통, 혹은 유명한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과 행복은 때론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마치 통화를 하는 것처럼, 톡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존경과 호감이 있으면 그렇게 사소한 연락도 행복해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 신 하나님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어떤 이가 말하였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겁 없는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기도로 소통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을 영지주의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들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내 안의 영적인 지식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에서 신자들에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들은 기도가 주는 유익과 행복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금욕이라는 그럴싸한 허울을 위해 삶의 욕구를 잠재우기만 할 뿐, 오직 하나님과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통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였을까요? A.W. 토저의 절친한 친구였던 레이븐 힐 목사의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행복을 기도에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수록 나의 인생 역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삽시다 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 기도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결단하시고 특세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나눕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천안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